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 저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세상의 뜻과는 달라 보여도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손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법전인 토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인 느빔, 그리고 그 외의 글들인 케추빔이라고 부르는 크게 세 가지 큰 책들을 묶어서 타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첫째 되는 선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3장, 그리고 34장부터 66장까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1장을 포함한 33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34장부터 66장은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왔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니 이 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왕이었지만 산당을 헐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지만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하려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으로 왕이 된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담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하도 잘못을 저지르는 왕들이 많아서 별 말이 없으면 오히려 잘했다는 뜻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담은 남유다 왕국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마 아버지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12대 왕인 아하스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올라 16년간 악정을 펼친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며 산당과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아람 왕 르심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끝까지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이는 결국 남유다가 이후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반대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악한 행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돌봐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상황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들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악한 행실을 끊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 나가 우상을 섬겼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그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그것이 기쁘지 않고 지겹다고 하십니다. 그것들이 모두 헛되고 쓸모없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를 하나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초하루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지키며 지표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못된 짓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견딜 수 없고 화가 나면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어리석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여전히 마음의 분노와 악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틈타 들어오면 그것에 지배당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되려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으실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 악한 생각과 행실을 과감하게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고 하여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수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리고 참 행복을 찾게 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말도 늘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땅의 가장 좋은 수산물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는 늘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물을 바치며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와 역겨움이 느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저희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가득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나아왔는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회개의 기회와 용서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저희 악한 현실과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땅에 가장 좋은 수산물을 먹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저희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